예, 저희 어머니가 오클랜드에 계시는데요. 작년에 오클랜드에 제가 올라갔더니 어머니가 저녁 때 됐는데 식사를 마치시고 저한테 TV를 틀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지혜로운 옥중생활 좀 틀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옥중생활 한번 쳐다봐도 지혜로운 옥중생활이라는 건 아예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슬기로운 깜빵생활인가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바울도 옥중 편지를 썼으니까 또 뭐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다 옥에 갇혔었으니까 지혜로운 옥중 생활을 좀 틀어보라고 하죠. 한참 이 드라마를 찾느라고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감방에서 일어나는, 이 옥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작품이 한참 인기를 얻을 때 방송사마다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서 특별한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한 것이 있는가 하면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지내는가, 이거 사실 좀 궁금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한 그런 다큐멘터리들 또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이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면 뭐 거기서도 굉장히 대우를 받으며 지내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변호사 접견하는 우리 교회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변호사 접견하는 이런 접견실이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이 없답니다. 그래 아침부터 그냥 그 로펌에서 변호사 아무 일도 안 하는 변호사를 하나 보내면 그 변호사와 함께 그냥 아침부터 그 접견실에서 저녁까지 그냥 쉬시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잠자시고 또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음식도 다 이렇게 특별한 이 철가방에 엄청난 도시락을 가져다 드시고 또 거기서 업무도 다 보시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취재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옥이라는 곳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과 또는 권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도 서로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인데요. 수천 년 전에 요셉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더 엄청났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이 감옥에 새로 들어옵니다. 두 죄수가 새로 들어오는데 이 죄수는 죄수인데 이 사람들의 직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감옥 전체에 이게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친위대장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감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간수장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그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감옥 안에 모든 것을 돌봤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백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의 시중을 들어주는, 수종을 드는 그런 죄수의 종 역할을 감옥에까지 가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친위대장이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했을까? 그 두 사람에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술 담당하는 관원, 하나는 떡 담당하는 관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들의 위치가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위대장도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도 이 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한 권세가 있었고요. 이들은 감옥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그까지 술 담당하고 떡 담당하는 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놨지만 아마 이 떡 담당하는 사람은 그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할하는 뭐 메인 셰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내년도 총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호텔이랑 이렇게 컨택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요. 호텔에서 진짜 파워 있는 사람들이 이 셰프더라고요. 우리 제가 지훈 씨한테도 물어봤더니 진짜로 그렇대요. 그죠? 이 셰프들이 진짜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반값도 좀 싸게 해줘라, 막 이렇게 하면은 싸게 해주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이 떡관원이라는 것은 방앗간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시면 이런 기미상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미상궁? 얼굴에 기미가 많이 껴있는 상궁이 아니라 이 기미상궁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왕이 이 수라상이라 하죠.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하나하나 미리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맛있나를 맛보는 게 아니라 독이 들었나 맛보는 거죠. 독이 들었으면 그 기미상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궁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왕이 먹는 거죠. 그럼 이제 기미상궁이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음식을 가지고 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아마 이 애국에서는 더욱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떡관원과 자기가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술관원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 매니저 역할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왕이 여는 이런 연회를 주관하고 담당을 했을 텐데 왕이 기분 좋을 때 술을 마시지만 또 언제도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안 드셔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술을 언제 마십니까? 누구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누가 사줄 때 먹는데요. 그거 말고 술을 언제 먹죠? 술을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죠?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이럴 때 먹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다 물리고 오직 한 사람만 옆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그러니까 사실 이 술관원과 떡관원은 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왕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자기가 먹는 음식과 술을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술관원은 때로는 상담가의 역할까지도 해주고 말동무까지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왕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친위대장도 긴장을 했죠.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비록 자기 와이프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넣어놓긴 했지만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던 보디발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각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대로 40장대로 한다면 사실 술관원이 먼저 요셉을 불러서 내 꿈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요셉이 술관원에게 꿈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어프로치 해가지고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참 기이하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듣고 떡관원도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꿈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떡관원의 꿈은 3일 뒤에 그가 죽임을 당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의 꿈은 그 해몽상 3일이 지나면 다시 복직이 돼서 왕에게 갈 수 있는 아주 길몽이었습니다. 좋은 꿈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할 때 그 술관원이 왕 옆에서 이 요셉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눈에 띄게 되고 바로의 마음에 들게 되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뭐가 되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왕 말고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꿈 때문에 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는 이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죄수가 되었는데 죄수의 시중을 드는 죄수 중의 종이 되었는데 그 요셉이 맨 바닥에서부터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는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41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죠? 분명하죠? 또 요셉이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부잣집에 팔려갔다면 이 지금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건 참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기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일 잘한다고 남 시중 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더 힘듭니까? 참 가만히 놔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더 힘든 일을 그 감옥 안에서 시키셨는데 놀랍게도 그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오늘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또 종살이를 하고 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우연입니까?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일까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Divine Providenc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 표준 교리인데요. 거기 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로 한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치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로는 안 좋은 일,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넣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일들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달라진다. 그게 달라져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를 잘 선택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잖아요. 아니면 우연히 친구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퍼즐이 없으면 나중에 것이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결국 이 퍼즐이 맞춰져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작은 퍼즐 하나하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그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faithfulness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좋은 일, 뭐 하찮은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같은 죄수가 됐는데, 무슨 죄수에도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근데 같은 죄를 짓고 죄수가 됐는데,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기라도 하죠.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다 그러는데, 그 꿈을 뭐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 꿈이 뭐가 나에게 중요합니까? 개꿈인지 목꿈인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을 만한 그 꿈을 요셉은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냥 안 보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꿈이라는 나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을 붙들고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달라 졸르고 졸라서 그의 꿈을 듣고 그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꿈에 관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년 여러분과 함께 지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제 원래 전공은 신학이 아니라 대학교 때 전공은 축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뜬금없는 축산. 신학과는 좀 전혀 상관없는 축산이죠. 그죠?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개만 봐도 막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고 막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새만 보면 막 주워다가 다리 고쳐주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해서 제가 나중에 크면 꼭 이 동물들을 살리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큰 뜻을 품고 제가 축산과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제가 축산과를 간 이유는 단 하나, 성적이 제일 만만해서죠. 나온 성적이 거기밖에는 특별하게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축산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축산에 대한 어떤 꿈과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적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간 것이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니까 더 과감히 이 축산과를 나왔는데 처음에 취직을 했더니요, 제일 먼저 1톤 봉고차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뭘 시키나 봤더니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루 짐을 잔뜩 싣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 다녔어요. 어떨 때는 나가면 뭐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전국 목장을 다 수시고 다니면서 이 배달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영업을 시켜요. 영업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요, 시골에 가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세요. 그러면 계속 그 얘기 하세요. 저를 새로 본 줄로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계속 그 얘기 듣는 거.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잘 설득해서 이 물건을 좀 사게 하려고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5년을 축산과를 나와가지고 축산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건 뭐하러 했을까? 신방을 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분들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세요. 그리고 결국 설교는 뭐예요? 옛날에는 물건을 팔고 설득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일을 하자.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축산과를 나오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정말 지금 목회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제가 만약에 지금 그때로, 너무 오래됐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 89년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마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아요. 장사도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퍼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됐겠죠, 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가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아무 하잘 것 없어 보이지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퍼즐 하나하나에 충성하고 있을 때 나중에 보시면 그 퍼즐을 가지고 하나님이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감옥 안에서 만나서 섬기던 술관원의 꿈 하나 해몽하려고 애쓰고 쓰고 있던 그 요셉은 그 퍼즐 조각 때문에 결국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섭리를 아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요, 그렇게 꿈 하나 잘 풀어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1장은 이제 그 꿈의 해석대로 인생이 잘 풀려서 왕의 곁으로 다시 돌아간 술관원이 지금 바로가 꾼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요셉을 추천하고 있는 장면이 41장 9절부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바로가 이렇게 강가에, 그 애굽에 있는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강에서 7마리의 아주 살찐 암소가 이 물가로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삐쩍 마르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소 7마리가 올라와서 먼저 있었던 이 살찌고 통통한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이거는 축산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소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은 그렇게 꾼 거죠. 얼마나 기이했겠습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왕이 깼다가 이상한 꿈이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들자마자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 이삭이 하나 나왔는데 이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달렸어요. 근데 이 이삭이 아주 통통하고 실한 이삭들이 7개가 달린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삐쩍 마른 7개의 이삭들이 나와서 이 풍성한 이삭 7개를 확 잡아먹는, 이삭도 이삭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건 이 식물학적으로 틀립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꾼 거죠. 이걸 꿈을 깨고 나서 너무 이 끝이 흉악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방방곡곡을 찾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이때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제 왕에게 이 요셉을 추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잘 보십시오. 아까 이 바로가 꾼 꿈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꿈은 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꿈은 하나의 내용인데 2개의 그림으로 2개의 시리즈로 되어져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이 뭐하고 제일 비슷합니까? 바로의 꿈이 요셉의 꿈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요셉도 2개의 꿈을 꿨어요. 하나는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별들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자기의 별을 향해서 형들의 11별이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두 개의 꿈은 하나의 의미고요. 두 개에는 다 숫자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꿈은 이미 요셉이 풀 수밖에 없는 꿈이에요. 요셉은 수십 년 전에 자기의 꿈을 통해서 이 바로의 꿈과 비슷한 시험 문제가 이미 유출된 거예요. 요셉은 이미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파리가 한 마리.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41장 1절입니다. 40장과 41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의 23절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꿈을 잘 풀어줘가지고 그는 3일 만에 나가서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을 풀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줬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잊어버렸을까요? 4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러니까 술관원이 요셉에게 내가 나가면 어떻게 너를 좀 잘 한번 도와줘 볼게.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 나갔는데 소식도 없어요. 편지도 한 통 없어요. 사람들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힘쓰고 있다, 힘을 내나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2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2년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감옥 속에 더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5개월,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다림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있으면 결국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2년을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그냥 기다렸나요? 감옥 안에서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그냥 기다렸나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 돌보면서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그냥 기다렸나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다림, 이걸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 제가 우리 청년 이렇게 한 명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취미가 무엇이에요? 취미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질문은 보통 우리 어른들이 20, 30년 전에 선볼 때 듣는 질문입니다. 그 외에는 요즘은 잘 안 하는 질문인데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뭘 권해주는데 골프를 배워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골프를 치면 이렇게 좀 마음도 이렇게 좀 개운해지고 정리도 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런다고. 그런데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가 골프 치는 거는 꼴보기 싫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아마 한국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죠? 한국에서는 좀 고급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골프는 배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이 장화하고 그다음에 낚싯대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목사님 취미가 없으시면 이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이것도 이게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데 참 좋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장비가 생겼으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낚시를 취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낚인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골프만큼 돈 많이 들어요. 이거 그죠? 뭐 바늘도 사야 되고 미끼도 사야 되고 줄도 사야 되고 하여튼 살 거 많아요. 어쨌든지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취미 삼아 낚시를 다닙니다. 근데 제가 낚시를 가면요. 이게 뭐 안 잡히는 날 있잖아요. 안 잡히는 날에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지고 오는데 정리를 해서 올 때 가방을 다 싸면서도 낚싯대 한 대는 꼭 그냥 놔둬요. 마지막까지 이제 가방 들고 가기 막 직전까지 낚싯대 한 대는 꼭 이렇게 놔두는 거죠. 아마 그 안에 이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욕심 또는 미련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또하고 비슷한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만한 낚싯바늘 이 넓은 바다에 던져놓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물어주기를 바라는 거 그 욕심이 아니냐고요. 그 로또 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정집사님도 그렇고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낚시를 조금 하시면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낚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바늘도 어떻게 묶고 또 이 대상 어종에 따라 가지고 이 줄 길이라든지 이 낚싯대도 다 다르고요. 기술이 엄청 필요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물때도 봐야 되죠. 뭐 날씨도 봐야 되죠. 이 사실은요. 이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웰링턴 와 보니까 오클랜드보다 한 2배는 더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날씨가 안 좋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정말 낚시 한번 가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지 겨우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게 웰링턴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 낚시에 최선을 다해서 채비를 하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셔야 고기를 잡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제가 너무 멋있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다리는 것처럼 낚시도 여러분 정말 잘하시려면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한 후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이란 기다림. 오클랜드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한번 저희 가족이 한번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뭐 가족이 6명인데 가면 낚시를 하는 사람은 3사람, 3사람은 낚시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가요. 근데 어쨌든지 가서 라면 끓여 먹는 재미에 같이 가끔 바다에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물 벗어 먹는 라면 먹고 났는데 이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차로 옮기고 저희 아들 신구하고 저만 남았어요. 왜 남을게요? 미련이 남은 거죠. 끝까지. 비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거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다 싸가지고 이 돌 밑에 놔두고도 이 낚싯대 2대는 못 건져내는 거죠. 근데 비가 저쪽에서부터 옵니다. 아빠 가야지. 그래 가자 이제. 비 저기까지만 오면 가자. 저기까지만 오면 가자. 저기까지만 오면 가자. 아유 낚싯대 2개가 다 잡힌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만한 고기를 잡았어요. 결국은 올 때는 비 맞고 가야겠죠. 차로 갈 때.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갔지만 결국은 2마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 둘이 얼마나 기쁜지 제 마음속에 역시 인생과 낚시는 기다림이야. 기다림. 여러분 유치한 낚시하는 것도 기다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인생은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낚싯대를 던져놓은 사람이 아이고 어제도 안 잡혔으니까 오늘도 안 잡힐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끝내 못 잡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야 이만한 거 하나 혹시 잡히지 않을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인생은 마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개꿈인지 뭔 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시간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꿈 꿨겠죠. 어떤 꿈 꿨을까요? 총리가 되는 꿈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잘 되면 감옥에서 나가겠지. 그게 요셉이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2년을 소망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총리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그게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시간보다 더 정확한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취직하려고 원서 내놓고 기다리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죠? 한 달, 두 달 됐는데 연락도 안 오고. 취직하기 요즘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직장 새로 옮기셔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새롭게 옮기려고 찾는 분들도 계세요. 또 사업도 정리하시고 새로운 거 지금 찾으시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우연처럼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작은 퍼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